이렇게 같이 연습해 주셔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우는 감사에서 흘러보내는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이면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니까 저희 올해 감리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보면 지난 그 감리사 협의회를 평택에서 했었거든요. 평택. 그 교회는 교회가 주변이 다 그 논밭이더라고요. 이렇게 논밭. 쫙 논밭이에요.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 그 넓은데 넘어서도 다 논밭이라 이렇게 시야에 뭐가 이렇게 가리지 않는 게 오래간만에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도시에는 아파트고 뭐고 이게 다 가리잖아요. 근데 시골에 갔더니 이게 뭐 뻥 뚫려 있어서 눈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점 많이 11월 첫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11월 첫째 주에 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11월 셋째 주 넘어가면 이제 곡식들이 다 배고 추수가 이미 다 끝나고 그때 되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농사 지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나는 시기예요.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 설이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추수가 끝나서 추수감사절을 그때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한가위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한가위를 지내고 있는데 한가위 때는 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한가위가 들쭉날쭉 음력이라 들쭉날쭉해서 저희는 그냥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옮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결코 쉬운 한 해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문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첫 번째입니까? 제가 우리 정민주 목사님도 여기 감사 트리를 하나 해놓고 내가 가장 올 한 해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걸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볼 텐데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풍요, 건강, 가족의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리하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삭개오는 세리장, 뭐 여기 세 번역에는 세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의 장이었습니다.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고는 항상 채워져 있었고 그의 이력서도 채워져 있었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리는 당시에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보아하니 그 마음에는 비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풍족해 보이고 뭐가 많은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어야 했어요. 사랑이 없었고 친구가 없었고 평안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 공급받고 그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긴 했지만 그것을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서는 텅 비어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거두되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내 재산을 부리기 위해서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삶을 계속 채우고 늘리고 그리고 높아지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받은 것을 꼭 쥐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까냐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스스로 공허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삭개오가 오늘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9장 3절에서 4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 삭개오가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사실은. 삭개오가 나름대로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부도 명예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굳이 그 예수님을 가서 보겠다고 애쓴 거예요.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걸 어디 가서 채울까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분이면 이 공허한 마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스스로의 약점,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창피한 것, 명예, 권력, 돈 다 놓고 그걸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이 삭개오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5절입니다. 5절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의 이 텅 빈 마음, 비어진 마음에 지금 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았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삭개오는 6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비어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 다음에는 그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은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의 행동이 그 뒤에 나오지요. 삭개오의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지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피냐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채워질 것 같아요? 물질이면 채워질까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채워진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텅 빈 마음 그걸 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삭개오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았던 것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니 다른 것들이 흘러넘치는 거죠.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어떤 사람은 소유의 1%도 남을 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많아서 준 것 같으세요? 돈이 많으면 더 못 주죠. 그것도 절반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줄 것 같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전에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반을 내어줬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봐도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이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내가 할 도리를 사실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삭개오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이잖아요. 10분의 5잖아요. 율법에서 명한 것보다 더 자기가 그들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정해져 있어서 법률로 어떻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법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니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는 사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 그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사실 율법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면 되거든요. 율법에서 해를 끼친 것만큼 갚아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졌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 안에만 가다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이제 내가 받은 은혜, 그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보내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삭개오가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을 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은 내가 버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에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주라는 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적인 원칙은 가지고 빼앗고 갖고 있을수록 그것은 좀 먹고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텅 비어져 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고 갚아주고 그리고 그 손해들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흘려보냈더니 하늘의 것으로 삭개오는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추수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어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시고 삭개오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텅 비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 진정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감사에서 흘려보내는 감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가난한 자에게 혹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낼수록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한 해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감사가 나한테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